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중에 CCM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분야에 아주 유명한 분을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CCM 작사가 또 작곡가로 유명한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히즈윌이라고 하는 찬양 그룹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믿음이 없이는 광야를 지나며 견눈질 이런 여러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요. 실은 이 장진숙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 분도 이전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어린 시절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시기에 중학생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폐암, 간암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경제적인 부분들, 재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들에게는 삶의 시간들마다 모든 가족들이 크게 기뻐하지 못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폐암, 간암으로 고생하시는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곁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이 그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지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성악을 전공하였는데요. 이 성악을 비롯한 이 예체능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늘 조금은 배고픈 날들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그날도 조금은 자신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데 그 저녁 노을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해가 지고 있는 그 저녁 노을, 그것을 보며 어떤 이는 참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그 아픔과 눈물이 그녀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 곁에 가셨으니까 영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항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꼭 필요할 때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먹고 그래도 학교 오고 가려고 하면 최소한 20만 원은 드는데 하나님 20만 원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별로
마음 두고 계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20만 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투정 담긴 그 기도의 제목,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갑작스럽게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자녀가 이 노래하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 와서 자신의 자녀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20만 원 주세요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하여 그렇게 다른 일을 섬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받는 그 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 투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신음소리, 나의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요, 계속하여 그녀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삶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자신은 광야 같은 길을 홀로 걷고 있다고, 어둠이 가득한 그 길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에 대하여서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나님만은 자기 자신과 그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였고, 오직 하나님 앞에 CCM으로 작사와 작곡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난해 그녀가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글 가운데 그녀의 마음을 잘 담아놓은 문장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광야길에 서 있는 나마저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녀는 그의 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고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저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갈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순간 그 걱정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로 바뀌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역사를 자신에게 이 땅에 이루기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혹 광야길을 걷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녀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우리 홀로 감당하며 지쳐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문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이 장진숙이라고 하는 이 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가문 가운데서도 최고의 가문 중에 최고의 가문인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특정한 도시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 로마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당대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말리엘 하에서 교육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참 좋은 보탬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스펙을 그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미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도 이 바울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그는 이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요. 갑자기 큰 빛이 그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 위에서 떨어지지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지요. 그렇게 그가 예수님의 적대자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의 길로 가던 그가 실패의 인생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실패의 인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실패의 인생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전의 자랑거리들은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나가게 됩니다. 이 일 후에 그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요 배반자였던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때로는 성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인생에서 실패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죄 가운데 어디 있을 때 악에 가두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옥중에 갇혀 있는 것도 은혜요,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치거나 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위, 명성,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이 되어져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맞잡고 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다고 한다면 더욱 힘써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사라지고 또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일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찾아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였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우리의 삶이 깊은 저 바닥 속으로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제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는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 밀보다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영광 돌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 다르게는 이 절기마다 구원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 출바벨론, 또 다르게는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절기를 지켜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전반기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빨리도 지나갔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 덜컥 내려앉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저녁 너울 바라보며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고요. 참으로 이른 아침,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며 아파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견뎌내야 될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짧은 6개월의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의 아픔을 이렇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6개월, 2023년 후반기, 하반기를 보내며 또 다르게 우리에게 삶에 걸림돌이 있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다가오겠지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힘겨워하지 않도록, 갈증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도록 날마다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찌할 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거르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온전히 세워주셔서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과 청함을 들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특별히 힘겹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삶을 이렇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열심히 사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요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며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부가 계시고요, 부모와 자녀가 계시기도 하고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도 해요. 부부는 더욱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모와 자녀분도 손 꼭 붙잡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성끼리는 교우들 간에도 뭐 이렇게 손 붙잡는 거 괜찮으니까요.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참 열심히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도우셔서 앞으로 6개월 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혹시요, 남편과 아내가 지칠 때, 지쳐 있을 때, 부모님이 지쳐 계실 때, 우리 자녀들이 지쳐 있을 때요,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며 그렇게 사랑 나누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날마다 헛된 것, 악한 것을 품었고 그로 인하여 무너져 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고로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에 서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맞잡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른 6개월이 시작되어집니다. 7월 첫째 주,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지는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